오늘은 고린도 전후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이제 예수님이 출발이 되고 과정이 되시고 결과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고 근거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십니까? 이게 기쁘신 일입니까?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합니까? 춤을 추십니까? 네. 이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육신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고 이 부활을 경험하여 부활의 옷을 덧입어가는 마지막에 덧입어지는 이 몸이 사라지지만은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 것이다.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고 완성되어진 인생의 물자가 현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암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암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라고 더 이상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감정이 옳다고, 내 불안이 옳다고 더 이상 내 옛사람의 내 과거가 억울하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하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뽑아서 밖으로 뽑아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목 없는 미녀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가장 아름다운 이 몸,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7절까지 했습니다. 7절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은 나와 너입니다. 그 나와 너는 누구냐? 그냥 교회, 종교라는 교회를 선택하거나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사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와 너 그리고 교회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누구였는데 누가 되었고,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였는데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로 변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일에 설교 영상에서 PPT에 죄인의 삶, 죄인인 의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변해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새 걸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이 바로 교회 구성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맞습니까? 가장 값비싼 선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나 자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너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려고만 애쓰는 것이지, 그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졌다고 착각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울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면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로 되었으면 이제는 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하신 그대로 가장 존귀하게 대하지 바랍니다. 너는 교회는 나와 동일한 존재의 가치가 맞는가라. 이 질문에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고 너를 대하고 있는가. 주일의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인가?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오직 예수인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 새 피조물은 새 사람.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장 귀하게 여길지 모른다. 존엄하게 대할지 모른다. 내 자신을.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너를 나처럼 대합니다.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1대1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질 않습니다. 사귐이 끊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귐이 끊깁니다. 이 사귐은 사랑입니다. 이 관계와 질서를 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기쁨이고 춤추게 하는가? 그분을 존엄하고 존귀하게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너의 주인. 자, 주인됨이 이 기쁨. 완전한 소유고 완전한 통치고 완전한 완성입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라고. 그래서 춤이 쳐지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춤을 추고 오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존엄하게 대하게 예수님을 존중하게 존귀하게 대하게 하시냔 말이죠. 예수님 나를 대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춤을 추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춤을 추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출발과 과정과 결과,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함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려주러 오셨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이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 사이비들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 이 관계와 질서가 뭘까? 이 교회에는 관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체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들마다 각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권위는 먼저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예수께,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께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지체들에게 순종하게,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먼저 화해를 해라.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화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 것.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의 신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관계 질서 안에서 이 교회는 분명하게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몸에 비유해서 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몸의 비유에서 이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비유된 이 교회가 예수님 머리가 되어 있고 그러는 그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권위는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 은사들도 성령님께서 자기 것이 아니라 은사들을 받는 것,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각 지체들에게 부여한 이 일꾼의 들이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 제장들처럼 대접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무시하고 주의 종을 조용히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감히 주의 종을 건드냐?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적이다, 권력이다라는 것. 세워주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친구처럼 한다고 아무렇게나 대해버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대하는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는 친구 대신 예수님의 아버지 것을 다 알고 다 받은 것 사람,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아무렇게 대할 수 없다는, 아까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다 굴복된 순종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새피조물입니다. 자, 거기에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도 먼저 예수께 순종하는 거고 서로 수치들 순종하고 또 이 역할은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 군림하지 않으려고, 제 본성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처복종하는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노하게 되면 지체들의 권위에 바로 노하게 됩니다. 한번 영적인 관계 질서를 깨버리면은 그건 예수님 관계 질서 깨 있습니다. 한번 깨는 사람은 그 죄의 습성입니다. 범죄는 반복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럽니다. 내가 그 영적인 관계 질서, 교회의 관계 질서를 깼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으려고 처복종하는 훈련이 정합니다. 네, 압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영적인 관계 질서를 예수님 관계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관계 질서를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 값비싼 예수의 핏값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원수로 삼았던 것을 그대로 자신을 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깨고 교회 질서를 깨는 것은 자신의 육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다. 내 옛사람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 거야. 나 그렇게만 할 거야 라고 강하게 어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절대로 내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옛사람을 따라 절대 살 수 없는 사람. 교회가 이런 축복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있지만 이 교회에 여전히 범죄함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고 있으며, 그래서 바울과의 영적인 아비와의 관계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멈추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회복하고 영적인 관계 질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로 순종하고 처복종해야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궤변이, 교만이, 이 생각이, 옛사람이 밀려올 때, 일어날 때 처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또 옛사람이 형성된 재성 불안 초조가 근심 걱정이 아픈 상처 때문에 울고 불고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살려내신 예수, 죽은 사람들 함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와 함께 직접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죄는 이미 승리되어 있는데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상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고린도 1장 9절에처럼 계속 사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노도 되고 예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만 되는 겁니다. 오직 예, 누구? 예수님께만. 여기에 스데바나 가정이 있습니다. 아가야에서 처음, 아가야 즉 전체 이 섬처럼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넓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굴복되어진 이 가정, 바로 이 가정이 성도들을 섬기는 몸을 바치는 가정이다. 그런 고린도 교회 무질서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체들을 섬겨준 이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마저, 저는 이런 가정이 못 되어서 참 영적인 나비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지금까지도 너무 아프고,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초가 되길, 초석이 되길,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분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스데바나 가정,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수장하십시오. 범죄하고 악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은 지체들, 아까 스데바나 가정, 우드나도, 아가이고, 이분들이 바울을 찾아왔는가 봅니다. 이분들이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활력을 넣어주는 교회, 우리 주암교회 이런 분들이, 이런 지체들이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활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지체들, 함께 성장하는, 함께 자라는, 그래서 지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새 피조물의 새 생명의 이 복을 누려봅시다. 그래서 이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를 원했습니까? 또 이 3장을 오늘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수왕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과의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전인격 1대1의 관계 질서, 오직 사랑의 사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듣거든, 예,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서로 돌보는 겁니다. 지체들을 서로 돌보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도 되겠지. 영적인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욕과 욕심과 야심의 죄의 본성에 내어지지 않고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킴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네, 예수님입니다. 주일에 또 계속해서 말씀한 예수님 안에 그래서 배우자, 가르쳐 주겠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우겨보지 맙시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합시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다 명령법 현재형을 썼는데, 자, 기뻐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능동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능동태. 그런데 수동태는 온전하게 되기를, 서로 격려하기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해서 해지는 건데, 나머지 기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거고, 같은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마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것도 예수,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지, 하나님이 이름 안 하면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멀리해 버릴 것이고, 예수님 안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부터 누리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인격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 나, 그래야 나 대 나, 인격 대 인격, 사랑 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격이 무엇일까? 사랑을 하게 돼야 합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격 대 인격을 알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 그리고 너, 나 대 너,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 바로 성령 열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고 있는가? 왜 이러고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각 개인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신과 이 교회에 같이 축복을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는 부흥에 진짜 계속 이루어지는,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는 이 복된 삶을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